다들 편하셨습니까? 다들 편하셨나요? 오늘도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오. 명절에도 주님을 보라. 명절에도 주님을 보라. 다시 한번 따라하시오. 명절에도 주님을 보라. 명절에도 주님을 보라. 명절에도 주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해외로 여러 곳으로 민족의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육의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 창평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추석 명절과 같은 잔치 때에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잔치에는 항상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잔치에는 항상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보다 보면 이러한 추석 명절 같은 명절이 돌아오면 수많은 분들이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저 어린 시절에 떠올려 보면 이런 명절이 돌아오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친척과 형제들을 만난다고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사고, 저도 그 불광동 시장에 가가지고 그 운동화 사고, 외삼촌에게 외할머니에게 잘 보인다고.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잔업을 서로 맡아서 했습니다. 왜요? 그 잔업을 해서라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좀 많은 것을 사가지고 가져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명절 때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명절이 끝나고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온 성도인들의 얼굴을 보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갈 때랑 올 때가 다른 것입니다. 갈 때는 그렇게 기쁘게 잔치를 생각하며 가는, 가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저 만나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기약 없이 명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간의 잔치가 다 허사인 줄 알면서도 인간은 무한히 명절과 잔치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절과 잔치가 내가 기다리고 내가 바랬던 축제와 같은 잔치가 그런 축제와 같은 잔치로 나에게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잔치 속에 항상 어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사다마가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일 가운데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있다. 이번 명절 연휴에도 이렇게 기쁜 잔치지만 수많은 분들이 사건과 사고와 불미스러운 일로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잔치는 항상 어둠이 도사리고 있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이 에덴이라는 말은 유토피아라는 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때요? 마귀로 종갑한 뱀이
인간과 같이 살면서 죄로 미혹으로 유혹하려고 시시때때로 유혹하며 이렇게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경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잔치를 꿈꾸며 우리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마귀 사탄이 항상 유혹합니다. 이 잔치 같은 인생에 잔치를 깨뜨릴 어둠에 마귀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어디가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며 고난과 고생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과 잔치는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쉼을 얻고 보람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잔치 가운데 있는 어둠,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이 잔치를 통하여 기뻐하는 잔치가 되려면 잔치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잔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우리 시편 4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잔치요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 영광의 잔치가 되려면 누구를 의지하라고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내가 드리는 잔치가 나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왜 잔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잔치에도 주님이 없으면 유익은 없습니다. 아멘. 어떤 잔치에도 주님이 없으면 유익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잔치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세상에는 선을 보일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선을 보일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잔치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선을 보이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잔치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유익한데 그 잔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없는 잔치를 벌이는 인간의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 없는 잔치를 벌이다가 그 마지막이 절망과 낭만과 죽음으로 끝나는 잔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사기 16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삼손을 조롱하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힘이 다 빠지자 삼손의 두 눈을 빼고 다곤 신전 기둥에 손을 묶어놓고 연자 맷돌을 돌리며 놀이개로 삼으며 기쁜 하나님 없는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성경은 사사기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믿었던 삼손을 조롱하며 큰 잔치를 벌입니다. 어디에서요? 자기들의 우상에 섬긴 다곤 신전 앞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삼손이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유혹에 빠져서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잔치 가운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곤 신전의 기둥에 묶여있는 삼손의 손에 힘을 주어서 그 기둥이 무너져서 다곤 신전에서 잔치하던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의 죽인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삼손을 조롱하고 버린 잔치.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와 목사를 핍박하며 사로잡아두며 버리는 그들의 잔치. 결국 그것은 그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나의 잔치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것에 당신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왕이 큰 잔치를 베서 그러자 그 헤롯 앞에서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는 헤롯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잔치에서 헤롯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연설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 먹여 비참하게 해주다.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였던 잔치도 나옵니다. 그 잔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 결혼식 잔치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잔치가 엉망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누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 가운데도 주님을 바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잔치를 가장 유익하고 맛있고 그리고 은혜로운 잔치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휴를 통하여 여러분 수많은 잔치를 이 세상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연휴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는 잔치는 참된 기쁨을 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 참된 기쁨을 주님이 주시죠.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그 많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 나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잔치가 더 크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이 여러분의 잔치십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잔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보이는 물질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으로 계신 것이 나의 잔치와 같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래서 시편 17편 44절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금빛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어떤 사람에게서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주의 재물을 배로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14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재물로 배를 채우고 내 자녀로 만족하고 나의 남은 산업을 자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으로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며 잔치를 만들며 잔치를 유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래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러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깼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기쁨으로 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기쁨과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잔치를 벌인들 그 잔치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잔치는 병든 잔치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와서 서로 보니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워요. 왜요? 우리의 반가움과 기쁨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기뻐만 하는 것, 그건 병든 기쁨. 왜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지 사람 만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기쁨이 없으면 인간은 세상 기쁨 따라갑니다.
그 세상 기쁨 따라가다가 병들어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집사님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잔치를 벌이죠. 그렇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솔로몬이 기뻤는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오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주님만 구했더니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겨우로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잔치를 이제는 나를 위해 보입니다. 그리고서 후궁과 첩을 몇 명을 드려요? 1000명을 넘게 드려요. 한 명 드릴 때마다 잔치 벌였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잔치를 1000번이나 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1000번지의 기쁨을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가서 나라를 나뉘어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버립니다. 나의 잔치에 나의 자녀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니다.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의 기쁨은 그건 잠시 보이는 안개일 뿐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술, 담배, 세상에 쩌들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게 되어서 이제 좀 미국에 집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그 공항 간판에 맥주 광고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광고를 보고 옛날에 마셨던 맥주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인간의 죄는 한순간입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맥주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사님 하고 누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예전에 자기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다가 이사간 집사님이 공항에서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맥주 한 잔으로 신세 망칠 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잔치를 드리라고 부르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소음주의라 누구야. 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잔치와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정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는 잔치는 참 평강의 복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마칩니까? 내가 잔치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잔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고 안전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면 잔치입니다. 평안히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신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자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당장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원망합니다. 이 순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불안하다가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지도자를 삽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 신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지금 어려움 앞에 우상을 만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의 원망에 겁먹었어요. 그 백성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를 다 빼내어 금수마리를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주의 종이 됐건 누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술에 취해서 큰 잔치를 흥청망청 벌이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버려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다 죽이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이지 않고 몇 명을 죽여요? 3,000명을 죽여요.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 없는 짓 하면서 3,000명을 하나님 골라서 죽이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새 친구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니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우상에게 전한 거 먹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시험합니다. 너희들이 드린 고기를 먹는 자와 10일 동안 채소를 먹는 우리 중에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겠냐? 그리고서 10일을 지났더니 채소를 먹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포로인 이들을 자기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도 살아나오죠.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바벨론 왕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다니엘 3장 28, 29, 30절 우리 같이 깊이 한번 천천히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마지막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너무 높이니라.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잔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굶어야죠. 힘이 들어야죠. 고난을 견뎌야죠. 왜요? 결국은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아름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못 먹고 못 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왔기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처럼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려고요? 그냥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순교자들의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대는요, 제가 50대입니다.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루어놓은 자본주의에 꿀만 빨고 있는 거예요. 유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명절을 맞이했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잔치 가운데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그 도사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려면 여러분, 이 연휴와 명절과 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잔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명절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하나님 놓쳐서 자식 바라고 뭐 바라보다가 결국 주님 못 바라봐서 망가졌던 하나님 성경에 잔치되지 말고 가나의 혼인 잔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던 마리아 같은 그러한 잔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렇게 11일 연휴의 잔치가